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8장과 9장을 통하여서 여러 이적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이 이적을 행하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유는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보여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제자가 되어 따를 것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오늘 말씀에도 두 가지의 이적이 나와 있습니다. 어제 말씀에서는 혈루증 앓는 여인을 고쳐주시고 또한 12살 된 소녀를 살리시는 그러한 이적을 우리가 보았었는데 이 이적들은 구약의 율법에서는 부정하게 하는 그러한 질병이 또 사망이라고 말씀하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부정을 깨끗하게 하시며 또한 제사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 이적은 두 가지 이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두 맹인을 고치시는 이적이고 또 다른 이적은 귀신 들려서 말 못하는 사람을 말하게 하시는 이적이 바로 오늘의 이적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 시작이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에 회당장의 딸을 살리시고 난 이후에 거기에서 떠나가실 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그 일정을 보게 되면 정말 숨 돌릴 틈이 없습니다. 뭐 한 가지 하고 나면 바로 일이 있고 바로 일이 있고 정말 사람들이 막 따라다니죠. 그렇죠. 따라다니고 있는 게 바로 예수님의 그러한 그 상황입니다. 근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올 때에 누가 또 따라오고 있냐 하면 두 맹인이 따라오고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두 맹인이 따라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냥 따라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소리 지르면서 따라옵니다. 도대체 이들이 무엇이라고 소리를 지릅니까?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바로 이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두 맹인의 소리입니다. 아니 이 맹인들 그 귀가 잘 안 들리거나 또 보이지 않게 되면 이 소리는 어떻습니까? 더 클 것 아닙니까? 이 소리를 이렇게 듣고 마태가 여기에 기록할 정도면 지금 이 맹인이 얼마나 크게 소리를 지르고 몇 번을 반복했겠습니까? 들을 때까지 소리를 지르지 않겠습니까? 다윗의 자손이야 하면서 다윗의 자손이야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서 지금 소리를 지르고 있는 겁니다. 이 정도 소리를 지르게 되면 예수님이 뒤돌아서서 대답을 하실 만도 한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를 계속 지르는데도 예수님은 그냥 갈 길 가십니다. 어디까지 가십니까? 집에 들어가실 때까지. 이 맹인들이 얼마나 집요하게 예수님을 따라오는지 그 집까지 따라옵니다.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그 무리들 가운데에서 소리를 막 지르고 어디를 가셨습니까 하면서 어디에 들어가셨나요 하면서 지금 여기 그 가버나움인데 여기 골목길도 이게 제대로 된 길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따라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 사람의 틈을 헤치면서 발 디딜 틈조차 없는 그곳을 헤치면서 따라오는 이 맹인들 이렇게 소리 지르니까 사람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길도 비켜주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 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지금 와서 예수님 앞에 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질문을 하세요.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왜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이 질문을 하시고 왜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이러한 소리를 지르기까지 아무런 대답도 없으셨을까요? 저는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소리를 지르게 하시는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하시는 게 아니시죠. 예수님이 누구로 오셨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듣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바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이 모든 사람들이 듣기를 원하셨던 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 아니었겠습니까? 우리가 마태복음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보았던 말씀이 바로 그것 아닙니까? 마태복음 1장 1절의 말씀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마태복음 시작이 예수님께서 바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선언함으로 시작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 20절 말씀에 보게 되면 요셉에게 그 주의 천사를 보내시고 나서 그 현몽하실 때에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요셉을 언급할 때에도 다윗의 자손 요셉아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마태복음은 바로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는 것을 강조하시고 알려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이 맹인들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다윗의 자손이라고 소리를 지르며 외치고 있죠. 왜 그렇겠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 전체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하셨던 언약에 따라서 오시는 분,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라는 것을 약속하는 게 바로 구약 성경의 말씀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바로 자신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앞에 말씀을 보게 되면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들이 외쳤고, 또한 제자들은 이가 누구이기에 라고 고백하기는 하였으나 누구도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메시아로 고백하지를 않았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맹인들의 외침을 통하여서 자신이 바로 그리스도로서 이 땅에 오셨음을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들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다윗의 자손으로 그리스도로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라고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그러시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이 무엇일까요? 다윗의 자손, 하나님의 아들, 약속대로 오신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에게 이것을 원하십니다. 이것을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들이 예수님께 대답합니다. 주여, 그러하오이다. 우리는 주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분이요 능히 맹인들의 눈을 고쳐주시는 분으로 믿습니다라는 게 바로 이들이 고백하는 그러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너희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의 믿음은 어떠한 믿음이어야 될까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이 자신을 알려주시기로 원하시는 대로 믿는 믿음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아무런 믿음을 가져서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제자들에게 질문하셨죠.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서 무엇이라고 하느냐? 그때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엘리야라고도 하고 예레미야라고도 하고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부른다라고 말한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이라고 질문하십니까? 그런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우리가 예수님에 대하여서 무엇이라고 고백하며 누구로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로서 이 땅에 오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 믿음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그들의 눈을 밝게 하여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바로 눈이 밝아지는 것입니다. 아무런 믿음을 갖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대로 믿는 믿음이 아니죠. 우리가 믿는 믿음은 성경에 기초한 믿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러한 분으로 믿는 믿음을 오늘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이 두 맹인의 그 눈을 고쳐주시고 나서 바로 이어지는 그러한 이적이 어떠한 이적입니까?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십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사람 어떻게 하십니까? 귀신을 쫓아내고 이 말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됐습니까? 말하거늘 이라고 오늘 33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다면 그리고 이 이적으로서 마태복음 8장과 9장의 10가지 이적은 다 마무리됩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많은 이적 가운데에 이 두 가지 이적으로서
마무리하고 있을까요? 이게 바로 메시아 이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이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사야서 우리 35장 우리 5절과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35장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35장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35장 말씀은 메시아 왕국에 대한 그러한 말씀이라고 이 이사야 35장을 제목을 붙이곤 합니다. 근데 이사야 35장 우리 5절과 6절 말씀에서는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니라. 아멘. 광야에 샘이 솟고 있죠. 우리 교회 이름과 동일합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질 때 어떠한 일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맹인이 눈이 밝을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결국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 두 가지의 이적을 통해서 예수께서 무엇을 알려주시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바로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본 우리들은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러한 예수님을 알려주시는 것 가운데에 믿음을 보이는 여러 모습들이 나옵니다. 맹인들 어떻습니까? 눈이 밝아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지는 믿음이 바로 나오고 있죠. 맹인들은 예수님을 보고 믿습니다. 말 못하는 자도 말하면서 예수님을 노래하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의 이 이적을 보았던 많은 사람들, 무리들의 반응은 무엇이었을까요? 33절 뒤에 말씀에 보게 되면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그 뒤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이 무리들이 예수님의 이 이적을 보면서 놀랍게 여기면서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라고는 외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빠진 한 가지의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없습니까? 예수님을 믿지를 않습니다. 믿었다라는 기록이 나오고 있질 않죠. 이들은 이 이적만을 보았다라는 게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기적을 본다고 사람들이 변할까요? 이적만으로 사람들이 변할까요? 아닙니다. 이적이 물론 믿음을 강화시켜주는 데는 큰 도움을 주긴 하지만 이적만으로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는 못합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큰 이적을 보고 또한 그 홍해가 갈라지는 이적을 보았지만 출애굽기 그 17장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을 때 바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마사 무리바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앙을 가지죠. 모세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마사 무리바에서 물을 주셨을 때에 이들이 그 기적이 물을 먹고 나서 그 가운데에서 그 상황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그들은 그 큰 이적을 보았음에도 그 조그만 물이 없다라고 해서 PT병 2리터 그 물 없다라고 해서 그들에게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그리스도이심을 맹인의 눈을 고쳐주심으로 또한 말 못하는 사람의 입을 열어주심으로 확인하시고 증명하십니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런데 이 무리들보다도 더 불신앙의 모습을 가진 사람들이 오늘 말씀에 보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34절 말씀해 보면 바리새인들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그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그들이 말합니까?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이와 같은 불신앙의 모습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다윗의 자손으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서 약속하신 분으로서 이 모든 이적을 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말씀을 알고 있는 이들은 예수님의 그러한 이적을 보면서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서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라고 기록합니다. 이적이 오히려 이들의 마음을 다쳐지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질 때 이러한 현상들이 발생하는 겁니다. 어떠한 이들은 믿고 예수님을 따르지만 어떠한 이들은 기적에만 놀라고 어떠한 이들은 어떻습니까? 그 이적 때문에 오히려 배역하고 배척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러한 사람들을 보시면서 예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36절 말씀, 9장 3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계시함이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무리를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들에게는 더 많은 말씀을 듣고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바로 예수님이 목자가 되어주셨죠. 그러나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또 그들에게 기도하라고 한 가지의 것을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향해서 말씀하실까요? 37절과 38절 말씀에 보게 되면 제자들을 향하여서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무리를 보시며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십니다.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오늘날 오늘날 한국 사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교회 또한 많은 분들이 한 10년 전보다 얼마 전보다 예수님을 믿지 못한다고 합니다. 학교에서는 그 아이들의 그러한 조사를 해보게 되면 중고등부 아이들은 3%가 한 반에서 예수님을 믿는 아이들이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희 딸 아이 이야기만 들어봐도 이 창녕고등학교 미션 스쿨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믿는다라고 하는 친구들이 거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실제적인 사실이고요. 아파트를 다녀보아도 예전에는 집집마다 이렇게 명패 교회에 그러한 것들이 붙어 있고 그랬었는데 오늘날에는 붙어 있는 집들도 거의 없습니다. 새로 진 집들에 가면 거의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한 가지 있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추수할 것은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그것이 마음이 다쳐서 힘든 그러한 상황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반대로 생각하게 되면 추수할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보신 것입니다. 추수할 것은 많대. 그러나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일꾼은 적으니. 추수할 것이 많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일꾼이 적다라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까? 38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 광야의 샘교회 기도 제목인 줄 믿습니다.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많은 믿음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어떠한 자들은 소경이 예수님을 보고 믿습니다. 오히려 소경된 자가 눈을 뜨죠. 어떠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러한 복음을 들으면서 놀라기는 하지만 마음에 조금 감동을 받는 것 같기는 하지만 믿지 못합니다. 그냥 넘어갑니다. 또 어떠한 자들은 그 복음을 듣고 나서 오히려 대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기도의 제목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오늘 알려주신 것과 같이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오늘 이 새벽에도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귀한